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점차 무정으로 돌아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적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잘하셨습니다. 좀 길어서 끝까지 가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7왕이라 5은 남아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노여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사실 이 본문도 사실 쉽지 않은 본문이거든요. 한번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제 어렴풋이 아마 한 30%에서 40% 정도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17장과 18장을 제가 강의할 텐데요. 이 17장과 18장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로마와 같은 적 그리스도가 심판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로마와 같은 적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런데 17장과 18장에 이렇게 상징을 섞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심판하실 대상 로마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마 황제들이 성경을 불살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파워를 로마 황제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1차적으로 로마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로마라는 단어를 지칭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까지 요한계시록이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로마 당국자들로 하여금 1차적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물론 로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와 같은 나라들이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이 구약 역사 전체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있었지 않아요? 그 이전에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적 그리스도가 계속 등장할 것을 사실은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예,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로마와 같은 적대적인 그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건전합니다. 건강합니다. 한번 할까요?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합니다. 할까요? 예.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또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화될지 살음파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인데 정파가 다르다는, 요즘에 그렇답니다. 요즘에 정당이 다르면 젊은 애들, MZ들이 데이트도 안 한대요. 데이트도 안 한대요. 그래서 만나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동성동보를 묻는 게 아니라 어느 당이냐고 묻는데요. 다 이상 당신하고 내 소망이 없다. 그리고 만나지도 않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잘 살아봅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당입니다 한번 할까요? 정확하게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우리 로마 시대 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당 그랬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예수당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그 예수당을 핍박하는 이 적 그리스도를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먼저 이 17장에서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는 1차적 심판의 대상인 로마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좀 배우셔야 앞으로 이 17장, 18장 읽으실 때 또 다른 장을 읽으실 때 그런 내용이구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다루었어요. 12장에서 용에 대해서 다루었죠. 용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용이 누구죠? 사탄,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여자가 등장해요. 12장에. 그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그쵸,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근데 1차적으로 구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 구약의 교회가 낳은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러시게요. 다 아시는데 그런 13장에 가면 그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이 땅과 바다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그렇죠, 인산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 중에서 나타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면 우리는 2단 정도로만 이해하시는데 2단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false prophet이라고 하느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예 그냥 석가를 믿어야 천국 간다, 마호멧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다 false prophet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문선명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만희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말할 것도 없고, 그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우상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씀은. 근데 14장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심판받는다. 거기에 우리가 기억나실 텐데 예리한 낫으로, 그렇죠? 포도주 틀에 밟혀서 심판받는다. 이거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 18장 강의로 온 것인데, 여기서는 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 국가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17장, 18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큰 음료. 왜 나라를 여자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표현하는 게 뭐 구약의 교회도 표현하긴 하는데, 교회도 사실은 그 여성 명사예요. 이 교회도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그쵸, 모교회라고 그래요. 저는 이럴 때마다 화딱지는, 부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부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교회만 있어요. 그리고 나라도요, 부국은 없습니다. 무슨 국만 있어요? 모국만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양육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모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거기서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나를 태어나게 해준, 나에게 생명을 준 모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가르치는 다 여성 명사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어머니가 위대하다 말할까요? 한 번 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래서 교회도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도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냥 여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음녀라고 표현한다고. 왜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망의 길로 가게 하니까. 사망의 길로 가게 하니까 나라인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 한번 볼까요? 17장 1절.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그 다음 많은 물 위에 앉은 무엇이요? 큰 음녀,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런데 그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보실까요? 많은 물이란 누구를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 바다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많은 물도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계시록 17장 15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15절에 그 물을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10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요? 백성이라고요. 네, 물이라고요. 열국육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바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근데 앉았다는 것은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인간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1절에서 말하는 물 위에 앉아있는 누구? 큰 음료를 의미해요.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에 취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음료에 취해 있기 때문에, 큰 음료와 음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한번 보시면,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라고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을 포도주 취하게 하는 그 음녀, 그 음녀가 무엇을 탔대요? 무엇을 탔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탔대요. 짐승이 등장하고 있죠. 이 짐승은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걸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걸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군사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 힘으로 제압하는 세력. 땅에서 올라온 세력은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대요. 그렇다면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일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일까요? 이러시기에요? 이 짐승은 맞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셨습니다 말까요? 이래야 재밌죠. 이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여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짐승의 몸에 무엇이 쓰여져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졌다고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등에 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등에 탔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등에 탔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얼마나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이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의 등에 올라탔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 위에만 보면 로마라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요. 그 여자 로마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자줏빛과 붉은 빛을 입어요. 이 자줏빛은 버건디라는 색깔입니다. 이 버건디는 지금은 여러분 지금 몇 분 버건디 입고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버건디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버건디 입고 계시는데 여러분 계급이 버건디를 입으면 죽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의 계급이 버건디를 입으시면 죽습니다. 이 버건디는 어느 계급만이 입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왕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으로 계급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로마의 화려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자줏빛과 붉은빛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그렇게 자줏빛을 입은 그런 고위 관료들이었지만 그 자줏빛이 마치 무슨 빛을 띠게 되었다는 겁니까? 붉은빛을 띠게 되었다는 거. 실제로는 왜 붉은빛을 띠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피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권력과 그렇게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실상 그 속은 어떠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 그 4절의 그 프린트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버건디예요. 왕이에요. 원로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과 은과 보석과 금잔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보면 부러워요. 와, 로마에 살고 싶다. 로마의 권력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그 실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죠. 그 여자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왜 로마라고 안 썼을까요? 로마라고 쓰고 싶었지만 로마라고 쓸 수 없었던 것은 로마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요한계시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라고 쓰고 싶었지만 로마와 가장 비슷한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라,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에 철사를 꿰서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 시디기야 왕 같은 경우는 눈이 뽑혀서 잡혀갔어요. 그렇게 철저히 짓밟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다?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다. 그럼 로마 당국자들은 보면서 우리나라 아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1차적 심판 대상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 바로 로마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 A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베드로도요, 베드로 전서에서 로마에 대한 상징으로 이 바벨론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들이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그 1차, 2차, 3차 선교여행했던 데가 다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로마가 지금은 이렇게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럽고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로마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전파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바벨론이 매력적인 것 같고 이 바벨론이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더럽고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 로마 당국자리 듣다가 우리나라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로마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바벨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미 망한 지 50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다고요. 그럼 이 바벨론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언어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도 들으면 안 돼요. 북한은 망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만 B번 상징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계시록 본문에서도 1차적으로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에 이 큰 음료가 무엇인지를 계속 양파 껍질 까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 전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포도주에 취해졌다. 그리고 그 큰 음료가 붉은빛 짐승 거짓
선자의 그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큰 음녀는 자주빛 옷을 입고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금과 보석과 금잔을 들고 있어. 화려해. 너무 부자야. 그런데 실은 더럽고 가증스러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마에는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써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17장 9절에 계속 양파꽃을 까면서 그 큰 음녀가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곱 머리는, 그렇죠, 그 로마에 대해서 10뿔과 7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7머리는 그 여자, 그 나라가 앉은 무슨 산이라고? 몇 개의 산? 7개의 산.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로마란 나라는 7개의 산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 바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시록 17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뭐라고요? 10왕이라고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뿔과 7머리는 무슨 이상한 짐승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막 나오는 막 이상한 짐승이 아니에요. 10뿔은 그 나라의 10명의 왕이고 7머리는 그 나라가 앉은 7개의 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뿔은 뭐라고요? 그쵸, 그 나라에서 나타나게 될 교회를 핍박한 10명의 왕. 그리고 7머리는 뭐라고요? 7개의 산. 그래서 7개의 산으로 둘러싸여진 10명의 왕이 기독교를 박해할 그 나라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로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이제 설명하는 그 여자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여자, 그리고 붉은빛 짐승, 거짓 선지자의 등에 올라탄 이 큰 음녀가 무엇에 취해 있다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피에 취해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겨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숨겨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영화 보시면 간혹 가다가 그런 영화들, 사자밥에 잡혀먹는 그리스도인들 보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잔인했냐면요, 검투사 영화 있잖아요.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뭐 영화 있잖아요. 이들이 밤에도 경기를 했습니다. 밤에도. 그런데 밤에 경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은 뭐 전기 시설이 있으니까 전기를 켜고 하면 되겠지만, 밤에 경기를 하려면 그 당시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횃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횃불이 밤새도록 갈까요? 횃불을 하면 한 탈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불 붙일 텐데 한 몇 시간 정도 갈까요? 1시간 갈까요? 2시간 갈까요? 근데 밤새도록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탈을 그리스도인들 몸에 붙였어요. 그리고 기둥에다가 4명을 달았어요. 탈을 붙이고. 그리고 불을 붙이면 사람에게 기름이 나와서요, 밤새도록 탔다는 거예요. 산채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밥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르가 묻혀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오락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300년 동안 핍박을 당했습니다. 300년 동안.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도요, 점점 기독교가 확산돼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던 상태에서 기독교가 된 게 아니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전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305년까지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하게 자행되다가 바로 이 305년에 그 황제를 무너뜨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바로 8년 뒤에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대제의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의 나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박해가 자행되다가 끝이 없는 고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때 극적으로 단 한 번에 기독교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느 정도로 로마 제국 10대 박해라고 얘기하거든요.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네로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화범으로 치면, 이 방화를 누가 저질렀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시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노래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네로가 불질렀는데, 정치적으로 자기의
공격이 찾아오자 크리스찬들이 방어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수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도미시아누스 기독교도 때문에 모든 신이 노했다고 죄명으로 탄압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 수배를 거부하는 중죄인으로 규정하며 박해했습니다. 하드리안 황제 신상을 세우고 경배 강요했고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 아울렐리우스는요 철학자예요. 수상록이라는 책을 지었던 현명한 왕제입니다. 그러나 역병, 흉년, 가뭄 등 자연재해를 누구의 탓으로 돌렸어요? 기독교의 탓. 이 사람도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셉티우스 세베루스 태양신에게 예배하도록 강요했고요. 기독교인이 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막시미누스 기독교 성직자들을 죽였고요. 데시우스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라고 명령했고, 순교자가 이때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발레리안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그러니까 예배를 집회하고 금지했고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디오크레티안 기독교의 모든 권리를 박탈했고요. 교회 건물을 파괴했고요. 성경을 소각했고요.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이때가 극심하게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AD 54년부터 AD 305년까지 자그마치 250년 동안 박해가 끊임없이 자행됐어요. 근데 보시면 몇 명의 왕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열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들이 계속 강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숭배하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 적 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의 등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신이라 명명함으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의 등에 올라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바로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와 똑같은 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이 로마와 똑같은 나라, 바로 그게 북한입니다. 북한은 적 그리스도이면서 스스로 거짓 선지자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다 자신을 뭐라고 가르쳐요? 숭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숭배하라고 가르칩니다. 한 번은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북한에서 그 김일성 찬양집을 가져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요. 김일성 찬양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 마음, 내 생각이 수령님을 찾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 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수령님 빼고 예수님, 하나님 넣으면 다 맞아요. 그냥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화 작업을 여러분이 처음 시작한다면 어디에서 경전을 빌려오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기독교가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져와서 우상화 작업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적 그리스도인데 거짓 선지자의 등에 올라탄 바로 북한이 로마 똑 닮았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지금 여러분 지금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했죠. 근데 시리아 반군이 종교가 뭘까요?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대통령이 철권 통치로 아버지와 함께 75년을 시리아를 압제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래서 러시아로 망명한 그 아들은 치과 의사였어요. 그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35년 동안 시리아를 통치하면서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도살자예요. 도살자. 시리아의 도살자. 그 사람이 망명하고 나서 그 반군의 수장이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가 이슬람에 의해서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지금 나라를 건설했는데 지금 무엇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 다 학교에서 내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터번 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시면서 그러시면서 거짓 선자의 등을 탄 모습인 거죠. 시리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다 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아예 불도저 가지고 가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네. 그리고 나서 2번 짐승 한번 볼까요? 짐승 9절 이미 제가 설명드렸는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제가 좀 그 프린트물에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7산은 고대 로마 도시를 연상시킨다. 고대 로마는 7개의 산으로 되어 있다. 7산이 티베르강 왼쪽에 있는 로마의 핵을 이루고 있고, 로마의 화폐와 문헌이 로마의 이런 지형을 많이 사용했으며, 그 다음에 칠산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칠산절. 로마인들이 해마다 지켰어요. 그래서 7산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성경의 독자들은 무엇을 쉽게 떠올린다? 로마를 쉽게 떠올린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이 또 재밌는데요. 10절하고 11절 한번 프린트물 보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있습니다. 7왕이라 5은 뭐 했다고요? 망했다고요. 근데 하나는 뭐라고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몇 명의 왕이라고 했어요? 10명의 왕이라고 했죠. 10명의 왕은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7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이 5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5개의 나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은 어떻다고요? 망했다고요. 애굽 망했고요, 아수르 망했고, 바벨론 망했고, 페르시아 망했고, 그리스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는 있대요. 하나는 있대요. 그럼 그 하나가 있는 게 뭘까요? 로마.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직 안 왔대요. 그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로마 이후에 역사에 나타나게 될 모든 로마와 같은 나라를 의미하는. 그래서 5개는 망했다는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망한 나라고, 지금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박해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대요. 그 오지 않은 나라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국가들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3번 승리가 있죠. 14절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적 기독교 국가가 나타나서 계속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터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찌 않는다고요? 이기신다는 거.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애굽이 지금 존재하나요? 망했습니다. 아수르 존재합니까? 망했습니다. 바벨론 존재합니까? 망했습니다. 로마도 역시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기독교 국가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망했던 것처럼, 지금도 또 앞으로 나타날 모든 적그리스도 국가들도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북한 역시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이기신다고. 누가 이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는, 그리고 장애하는 세력들이 있을 터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이기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계속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이길 터시요. 또 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찌 한다고요? 그래,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과 우리가 이깁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싸움이 있잖아요. 멀리 찾아갈 필요 없어. 이 싸움, 우리 가정에도 이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다.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도 이긴다.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